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바로 그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그리고 이따가 11시 반에 교육부서와 모든 현장 예배, 또 11시 반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마다 예배의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기대가 더욱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고립과 지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기대하시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를 담고 믿음을 담아서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에서 25절의 말씀, 제목은 신앙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신앙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라는 걸 물어보는 것도 참 웃긴데요, 사전을 보니까 상식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미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고 또 앞으로 가지고 교육받고 가져야 할 그 지식이 바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는 교육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팬데믹의 전과 후를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팬데믹 상황이 막 일어났고 어떤 때는 어떤 종교단체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확진이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도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모든 성도들마다 이렇게 칙칙칙 뿌렸던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서 그렇게 뿌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분무기 때문에, 동일한 분무기를 여러 교인들이 번갈아 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금에는 어느 정도의 멸균 효과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아가 좀 약간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금물로 양치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간요법으로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소금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었던 민간요법으로 있었던 예전의 상식, 그것이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상식을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마치 그런 교회가 상식이 없는 교회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뉴스를 기억합니다. 신앙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우리의 신앙 상식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도 있고요, 새롭게 알아야 할 상식도 있습니다. 또 상식 밖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와도 같은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은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앙 가족으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상식 밖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리와 세 가지 신앙적 상식을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적인 상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알아야 할, 아니면 상식 밖에 있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누리시며 풍성한 생명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상식대로예요. 우리의 상식대로예요.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요. 시작!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요. 요즘은 전기 콘센트로 되겠지만, 스위치로 되겠지만,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 가장 밝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둬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입니까? 등불과 그 등경 위, 등대장인데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상식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등불을 기껏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평상, 즉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등불과 등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앙으로 환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불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는 다른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예요. 불빛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요, 그릇으로 덮어놔요. 자기 믿음을요, 오히려 침대 밑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방에, 자기 식구에, 자기 사회 가운데 어둠이 더욱더, 그늘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기능은 하지 못하는, 존재는 하지만 역할은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 등불을 가진 자와 등불을 가지지 않는 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늘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 그런 사람을 신앙적인 비상식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상식이에요. 등불은 뭐예요? 빛을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기름과 심지가 있어요. 빛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등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등불을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놓기 위한 도구예요.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피조된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그 결과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 가운데 왜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릭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챕터 1,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t's not about you 라고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의 목적도,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말씀의 은혜와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그리고 완벽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그것을 밑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오늘 다음 구절을 보세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긍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은 절대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복음은,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만굴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주님의 선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내 빛을 드러내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상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 구절 18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만 뚝 띄어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See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와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요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분별하라, 어떻게 들을지를. 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직전 구절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말씀이 뿌려집니다.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뿌리도 내리고 유일하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바위 틈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그 믿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행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라고,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결국 나중에 11달란트를 받지 않습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재산인데 이보다 더 큰 것, 즉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면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심장을 좀 두근두근하게 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케이, 있는 자는 그렇다 쳐요.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분명히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릇으로 덮거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상 아래에 두는 자들, 그래서 마땅히 빛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늘이 더 많게 하는 자들, 신앙을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 중심으로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요 말씀을.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냥 없는 자는요 그 조금 있는 것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없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그리스도 비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품고 있다라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신앙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둬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실지 않은 신앙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상식이 없죠. 신앙의 목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등잔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존재하는 신앙에서 쓰임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상식 그대로 믿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식이 있다면 또 우리 가운데는 업데이트해야 할 새로운 상식도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추우면 감기 걸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와 감기 걸리는 이 병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어요.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다만 저온에서는, 추운 날씨에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감기 바이러스에 더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추우면 감기 걸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상식이 새로운 상식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부딪히게 되는, 갖게 되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핏줄이라고 설명되는, 그 말로 설명되는 굉장히 독특하고 끈끈한, 부인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근데 고향에 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애틋한 가족들 간의 정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 그리워서 여러분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곳곳에 있는 유대의 유력한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니네 형이 미쳤다 하밀러라 라는 그 소문이 진짜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면 그 형님 때문에, 집 떠난 형님 때문에 자기 사회생활도 위태위태하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덮였던 거죠. 그래서 그 멀리서 예수님을 잡아서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어쨌든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위에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께 지금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하기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뒹굴고 자랐던, 어릴 때부터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자랐던 저 형제들이, 나를 낳아준 저 어머니가 내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상식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 밭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상식이에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상식이에요.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신앙의 상식을 잘 알고 있어요. 늘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구원들이 있잖아요. 교구원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교구 식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식구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주차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면 갈수록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지 않고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왜입니까? 보고 싶었으니까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이 아니라 신앙의 DNA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에게 나온 자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앙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가족은 상식이에요. 맞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갓 태어난 아이가 눈 마주치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항상 웃어주는 것,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배우는 상식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우리가 마주했던 상식이라고요. 주님은 오늘 그런 상식을 뒤집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상식을 말씀하셔요. 바로 믿음, 신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DNA가 아니라 신앙의 DNA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DNA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의 DNA로 함께 기다리는 그런 가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전화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전화하셔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상식 밖에서 만나게 되는 상식이에요. 즉 죽어도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 무대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요. 목숨이 위태롭게 할 만한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라고 하는 게요, 원문 그대로 보자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는 그런 이상하다 이런 바람이 아니고요, 갑자기 일어난 돌풍에 쏟아지는 비가 동반된 거예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요 다른 바다의 그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대요. 200m 아래에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던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 주변에는요 굉장히 높고 험준한 산들이 있어서요, 그 안에는 돌풍들이, 기상이 전혀 예상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더 특별하고 더 아주 극악한 풍랑이 비가 배 안으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위태하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대다수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아마 나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요 평생 동안 부딪혀가지고 극복해온 일 아니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들에게는요 바다가 상식이었습니다. 풍랑에 대한 경험이 얼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누구보다 뛰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점점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당황하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24장 전반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참 이 고백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죠? 우리 상식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미국이, 이런 예들이 여지없이 깨지는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와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할 건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깨웠던 다급한 외침이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울 때 왜 깨웠는지 설명도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24장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누구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문제를 꾸짖었습니다. 사망을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순종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이 그래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많이 걱정했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꾸짖음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을 향한 이 물음 자체가 꾸짖음이었어요. 지금 이들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제자다운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마음밭에서 보면은요, 이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바로 바위 위에 돌짝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는 신이 났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해 보였고 신기해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맡기는 거는요, 세상 사람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워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능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시작. 믿음은 능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맥 가운데 우리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뿌리에 달려 있어요. 이파리만 무성하면 뭐해요? 비 안 오면 어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쩔 거냐고요? 뿌리가 없으면 비 안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면은요, 홍수가 나면은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뿌리가 있으면 가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홍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산사태도 견딜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뿌리가 튼튼한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뽑혀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모르십니까? 뿌리가 없으면 시련을 견딜 수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으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리 밀리면 이리로, 저리 밀리면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라고요. 우리의 뿌리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풍랑도 기근도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도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뿌리가 그 능력에 다 있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베테랑이었던 그 어부와 상식과 경험이 풍부했던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손 놓고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을 때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을 수 있고 그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건 죽어도 사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마음에 담으셨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으신 것이 뭐였습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도 제자들이 있지만,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지만, 풍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 만졌더니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혈류병, 생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치지 않는 그 혈류병, 그것이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정상적인 생리 기간에도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해서, 피를 흘리니까 부정하다라고 해서 격리시켰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성성이 생기고 난 후에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평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춘기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평생 동안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부정한 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옛날 무슨 치료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격리 말고 뭐 깨끗한 물이 있었겠어요? 깨끗한 수건이나 그런 용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바로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겁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못 서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 하셔도 못하잖아요. 자기 상황 못 나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내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기를 알아봐주거나 자기의 평안을 주거나 자기에게 위로를 주거나 자기를 치료해 주거나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면,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라면 내가 그 병이 나을 건데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의 눈을 마주치시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생 동안 평안이라는 것을 몰랐던 여인이잖아요. 평생 동안 정죄의 그늘 밑에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평생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언제쯤 내가 좀 피냄새가 안 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던 여인이었잖아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는데 주님만은 평안을 주셨고, 중요한 것,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뒤돌게 했고 어떻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라는 거죠.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때문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었어요.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또 부지런히 가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 오버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죽어있는 그 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마지막 9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기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업데이트가 돼요. 죽음 가운데도 살 길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과 귀한 말씀과 그리고 귀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나 이제는 자연도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치료자에서 이제는 창조주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의 상식 밖의 상식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꾸중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테랑 상식과 경험이 풍부했던 그 어부들도 못했던 그 구원을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얕은 믿음, 우리의 옅은 믿음을 정죄하고 그렇지 않고 너는 제자 자격 없어 파문이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백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운명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상식 밖에, 여러분의 경험 밖에, 여러분의 능력 밖에, 여러분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이 바로 밑에서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깨울 만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바람도, 어떤 돌풍도, 어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신앙에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원래대로의 상식이었던 모든 사물이, 모든 인생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에도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죠.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상식 밖에서 만나게 되는 진리와도 같은 상식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에 될 수 있는, 간증의 현장에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